비유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눕니다. 누룩에 관련된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33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미약하고 작은 것에서 천국은 커져나간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해석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야 되는 그 부분들, 그것을 우리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과 같은 주제로 우리가 또 오늘도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나눌 것인데,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누룩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한 덩이가 커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 확장되어져서 커져나감을 시사하고, 또 우리들의 작고 미약한 존재들이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더 큰 일들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만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해 주신 것이 있어요. 경고나 아니면 경계하라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흠정력이라고, 우리 킹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킹제임스 버전인데 우리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흠정력이라고 하죠. 그 흠정력에서는 그 안에 단어 하나가 빠진 것을 제대로 넣어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발견된 게 뭐죠? 숨겼다라는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보통 많은 성경 속에서. 근데 원어에서 보면 숨겼다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에그크루프토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그 단어는 그러니까 in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감추었다라는,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진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그 암호화폐라고 하잖아요. 가상화폐, 이러한 것들이 크립토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숨겨진, 보이지 않는, 이렇게. 그래서 숨겼다라는 말을 빼는 것과 빼지 않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뉘앙스가 있죠. 숨겼다라는 것은 뭔가 알게 몰래, 허락되지 않는 것을 몰래 감추어서 넣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면 여자가 숨겼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왠지. 그죠? 근데 어찌됐든 그래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쫙 살펴보면은 구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 15번이 나와요. 그런데 15번 모두가 전부 경계의 대상, 주의해야 될 대상,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거해야 될 대상, 없애야 될 대상, 누룩 없이 빵을 굽는 것. 대부분이 한 번 구약에서 누룩을 넣어서 먹어라 하는 그 빵을 먹을 때 그 부분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안에서 누룩을 제하라, 없애라,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만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5장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렇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함께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도,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낙관적으로 너희들은 잘 될 거야. 지금은 작지만 커질 거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이나 마가복음 8장 15절 여기에서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경계하라고 했는데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외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는 것. 하나님을 진짜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냥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자신의 그 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예, 여기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도 또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이라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율과 규칙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지만 원칙을 지키느라 또 때로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규율과 규칙을 지키고 율법과 이런 형식과 이런 것들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다 필요 없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됐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그 죄를 용서하실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너무나 잘해왔기 때문에 죄를 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에 상관없이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예로 말할 때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도 생일날 챙겨주고 명절날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이런 거 몇 가지만 하면 돼.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시어머님에게는 그냥 할 도리만 하면 나는 다 했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하면 난 다 사랑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유심히 바라봐요. 쟤는 왜 저렇게 안 하지?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주의, 그 율법으로 자신의 의로 나의 열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거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특징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영혼을 믿지 않아요. 현세주의예요. 이 땅의 삶이 끝이에요. 그들에게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부자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먹고 누리고 마시고 하는 것들 그거 잘하면 나는 그냥 신앙생활 잘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이 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의 그 상징을 마치 돈을 많이 벌게 된 것. 물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게 하시고 성공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도 축복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됐으면 나는 신앙이 됐다는 아닌 거죠. 항상 이렇게 순서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이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영신학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돼, 사업도 잘 돼, 뭐든지 다 잘 돼 라고 하는 거. 그 우리 사람들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하면 예수 좀 믿어봐 하면서 이렇게 믿기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번영신학이 그것이 마치 목적이고 표상이고 내 믿음의 신앙의 척도인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번영신학의 문제가 이 땅에 코를 박게 한다는 거. 이 땅에 내 눈을 모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는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세상에 대한 것들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래서 마치 뭔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가난해. 그럼 저 사람 뭔가 삶의 문제가 있나 보다. 믿음의 문제가 있나 보다. 그렇게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믿는데도 이렇게 일이 꼬이고 안 되지? 저 사람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려 알겠어요? 각 개인마다 삶이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두개의 누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헤롯의 누룩은 또 어떨까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곤무술수를 다 써서 왕이 되겠다는 거, 왕이 되려고 하는 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나셨대요 하니까 가차없이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몇 살 난 아이,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신의 그 왕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아이들,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그 누룩이라는 것은 뭔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카톨릭에서 그 오류를 범치 않았나.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누룩이 들어가서 너무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이 권세가 돼버린 거예요. 권력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 권력으로 휘두르고 권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초월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막 성전 건축할 때 돈을 뭐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횡행했던 그런 시기였잖아요. 그것처럼 조금만 세력이 커지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렇게 무엇인가 내 힘, 나의 권력 이것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도 대형 교단 같은 데서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교리가 자신들과 다르면 정죄를 막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헤롯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준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그 진리에 서 있는가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장되고 커져가는 거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을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라고 했듯이 가야 되고 퍼져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이즈가 커지고 누구 어떤 권세가 커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그 부분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의 누룩은 말씀 안 하셨어요.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서기관의 누룩도 있다라고 봐요. 서기관의 누룩이 뭐냐면 서기관은 성경 학자입니다. 학자들에 대해서는 껌뻑 죽는 그런 거 있죠. 우리 학자인데
많은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의 누룩,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신약에는 없어요. 없는데 서기관의 누룩이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었는데 나의 삶은 세상 사람과 그냥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서기관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절대로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내가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만큼 자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실제적인 나의 삶에 그 말씀 따라 나타나는 열매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으로 됐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정말 성령님의 인도 따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서기관의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너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 천국이 가까워졌다 라고 하는 그 천국은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도 천국이라 얘기하고 비유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천국도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아직은 내 안에 누룩이 많아요. 아직은 내 안에 가라지도 많아요. 아직은 내 안에 잘못 자라가고 있는 그 겨자씨를 심어서 이만한 화초가 되기를 원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나무가 돼버린 거죠.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열매를 진짜 얻으려면 잘린 건 잘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미완성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매일마다 완성으로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들의 천국은 너무나도 쉽게 이 누룩들이 와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나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확 뺏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지.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 처음에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하고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그런 내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갈급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음성도 듣고 이랬었거든요. 이러면서 나름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 난 참 많이 통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 뭐 자기 생각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의심이 들면서 안 되겠구나 버렸죠. 완전히 버린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런 그 끈끈한 교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싹 버리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아직 미완성된 뿌리가 깊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 위험도 있어, 그렇다고 안 들어? 가짜도 있다고 해서 진짜를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마다 진짜를 단련하고 진짜를 더 내 안에 심어놓기를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건데, 가짜가 있대, 그럼 진짜도 버려야 돼,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영적인 것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도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이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대요. 지금 생각하면 그 잠잠하라고 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대중의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것은 막 설교도 방언으로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하나님과만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텐데, 아마 이제 그런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확 들어온 누군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분이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닫혀있대요. 그래가지고 꽉 묶여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말 한마디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방언을 이런 면도 있다, 가짜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싹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누룩이 들어오면은 이 누룩 하나 작은 것이 큰 덩어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누군가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지도자가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봐야 돼요. 그분이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릴 때는 복음을 들어도 내 기준, 내 이의, 내 관점으로 듣기가 쉬워요. 이거는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서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실수한 부분이에요. 연속해서 실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떡을 우리 이제 퀴즈도 하고 많이 그랬었죠.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없네. 떡을 준비 안 해왔네. 도시락을 준비 안 해왔네.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거기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니까 빵한 것 같다고 예수님이 떡이 없다고 지금 핀잔하시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이 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왜 떡 없는 것 때문에 수근수근거리고 그러니 나 떡 얘기한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하면서 갔죠.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좌측 너는 우측 이 큰 자리 하나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엉뚱한 동상이몽을 꾸고 있고 이랬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들이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광경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일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던 것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절대로 예수님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막 핀잔을 줄 정도로 왜 죽어요? 죽으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리고도 그 이후로도 계속 죽으심과 부활하심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현장까지도 잡히실 때 칼을 들고 싸워서 이기려고 했었던 베드로를 보면 그때까지도 진짜 이해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누룩이 있고 가라지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면서 우리가 진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는 정말 완벽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우리에게도 우리 입맛에 맞게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때로는 문맥과 상관없이 묵상하는 중에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을 때 그냥 그 문장을 사용해서 나에게 답변을 주세요. 어느 때는 앞뒤 말도 안 맞아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일부러 골라서 듣는 거, 내가 일부러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썼어요. 짧은 메모를 썼어요. 메모를 썼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딱 붙여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이 메모를 남겨놓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무엇을 썼는지를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좀 대표적으로 딱 떠올랐던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 참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능력으로 정말 무엇인가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동기부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일부러 그것을 주워 담아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반드시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꼭 돈 조금만 없어지면 막 벌벌벌벌 떨고 돈이 조금 많아지면 좀 어깨가 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궁핍에도 그리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 말씀 구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내가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이 뭔가를 입에다 넣어주면 맛있으면 먹고 안 맛있으면 어떻게 해? 냅다 팍 불어버리죠. 뭐 그냥 얼굴에 닥터가도 상관 불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꼭 이렇게 선택해서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내 마음대로 막 뒤섞고 양념치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빵은 진짜 맛있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얼마나 보들보들해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누룩 들어간 말씀이 우리 입맛에는 훨씬 더 맞아요.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 얼마나 맛있어요. 이런 거는 진짜 꼭 붙들고 싶잖아요. 그죠? 예. 이것처럼 누룩 들어간 그 말씀들. 이것들은 정말 너무 맛있고 매일같이 먹고 싶고 그런 말씀들이죠. 그런데 회개하라. 우리 마음을 막 찌르고 너의 가지를 쳐야 돼. 너의 가라지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괴로워 죽겠죠.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국을 진짜 천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에 맞닥뜨려야 돼요. 맞닥뜨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또 제거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제거하는 걸 남에게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가라지나 뽑아야 되는 거죠. 남의 가라지는 그냥 내둬라. 가라지만이 아니라 잘못 자란 그 가지도 내가 쳐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도 마찬가지죠. 누룩도 저 속에 누룩이 들어가 있어. 잔뜩 부풀어 있네. 거품만 잔뜩 있어. 저 신앙생활에는 이렇게 보지 말고 내 거나 보는 거죠. 나의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정말 내 기쁨만 생각하고 나 잘 되는 것만 내 입맛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조금씩 진짜 천국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입맛,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의 어떤 그 비중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선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주는 것. 호주라는 나라는 호주의 법에 의해서 가고 이 호주의 나름대로의 그 삶의 패턴과 이런 것들이 있듯이 대한민국은 또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적용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다스려지는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리니라. 예, 이렇게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들, 뭐 이렇게 사두개인들, 현세주의들, 그리고 헤롯 권력, 공무술수, 좀 야비함도 있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랬어요. 헤롯이고 여우같이 세상의 그 성공과 그 뭔가만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부분들, 권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보면은 구약의 대부분은 누룩을 제거하라가 많았어요. 그때는 실제적으로 보는 누룩들이었죠. 집안에 곰팡이 있는 거 다 제거하라. 그리고 떡을 구울 때 누룩을 제거하라, 제하라. 이런 이야기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훗날에 이와 같이 누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 위한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누룩 조심하라고 했다고 제자들은 빵 얘기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뽑아서 안 쓰면 되는 것이고 또 제거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제거하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의하라예요. 주의하라. 그 말에는 함께 간다라는 거죠. 함께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룩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하고 공전에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라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하시는 그 관점에서 늘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돼야만이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 관점, 내 입맛,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내 유익, 이러한 것들에 이것이 다 누룩들이죠. 다 이것이 누룩이고 이것들이 전부 다 부풀려 있는 거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쫙 제거된 완전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순전한 떡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미 우리는 새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함으로 진실한 떡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을 무엇인가를 가미하고 세상의 것을 가미하지 말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고 다스림받고 보호받고 통치받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멘.